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13장 말씀부터 이제 그 기업을 나누는 그 내용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14장, 13장은 이제 요단 동편에 이미 이제 차지하고 2지파 반에게 이제 주었던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14장 말씀부터 19장까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서쪽 지방,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땅 그곳을 이제 나눠서 제비 뽑아서 주고 분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첫 장이 바로 14장입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아서 9지파 반 남은 그런 지파들에게 요단강 이제 서쪽 지방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뭐 지금도 가 보면은요 이런 데를 살라고 주셨나 뭐 이런 별로 차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사실 대표적인 게
오늘 유다 지파가 있는 이 산지에 있는 갈렙이 차지했던 그 유다가 받은 그 헤브론 이 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땅이 참 좋아요. 호수도 갈릴리 그 주변에 있고 그 위쪽에 가면은 농작물도 아주 잘 됩니다. 누구나 다 그쪽을 원하겠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해서 쭉 주는데 자, 이 갈렙이 오늘 이제 차지한 이 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그 부분 차례로 이제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 6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에게서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제비 뽑는 이제 본격적인 일이 있기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당신과 나만 아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냐?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일,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그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는 모세라는 사람을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또 있어요. 잘 몰라요.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요단강 서쪽에 왔긴 왔지만 직접 들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맸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당신과 나만 아는 게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그 갈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9절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맹세하여 이르되 무슨 말씀입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유다라는 곳,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라는 곳이 사실은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가고 싶은 땅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있죠. 여기에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살아요? 기럇 아르바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은 이 거인으로 쭉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에 정탐을 했을 때 이 거인들을 보고 바짝 쫄아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쫄아가지고 그거에 이 불신앙적인 말을 내가지고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더라. 가장 무시무시한 거인 족속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은 어디냐면은 이제 산지인데, 뭐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그죠?
2절 말씀 그날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여기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있고 이러니까 야, 참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산적들이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적들이 그냥 큰 덩치의 그 산적들이 수영 딱 하고 오기만 와봐라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 산은 지금 여기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산지라고 하는 이 산은요,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나라 산 같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처럼 뭐 계곡도 있고 뭐 나무도 울창하고 새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산 보면 얼마나 마음이 평화가 옵니까? 그런 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산 아닙니다. 가면은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이 광야 같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아주 척박하고 그곳에 이제 이 산적들, 도둑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쫙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홉 지파 반이 이제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아마도 이 유다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 유다 지파가 있었던 이곳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뽑아라 그러면은 절대 유다는 안 뽑히기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저것만 제발 안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거제요. 이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설명을 해보는데 직접 가서 보면 이런 데를 갈렙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도무지 왜 갈렙이 이런 걸 요구를 했을까? 물론 내가 밟는 그 땅, 아무데나 밟는 땅이니까 그냥 그 땅을 주소서 그러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갈렙이 아무리 제비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공원이 있는데, 그렇죠? 공이 있는데 갈렙이 어떤 땅을 차지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갈렙이 어떤 땅을 차지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주고 싶죠. 갈렙의 공호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갈렙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굳이 제비 뽑아서 나누기 전에 제비 뽑아서 어느 쪽으로 분배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갈렙은 먼저 이 산지를 택한 거예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어 보이는 그 땅을 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한 그날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굳이 왜 그런 데를 가야 될까? 아마 옆에 있던 갈렙의 그 자녀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좀 나이가 들더니 좀 판단력이 좀 이상해졌나? 왜 저런 땅을 또 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자기야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끝나지만 그 땅은 이제 계속 이 자손들이 계속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선 갈렙은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말씀하신 이 산지가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전까지도 올라가 보면 이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해야 되는 이 땅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곳을 오래전에 하나님을 주신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이곳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차지하리라고 한 그 말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땅을 먼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믿음으로 이 산지를 우리가 차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산지를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날의 모세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신 이 땅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절 뒷부분 한번 읽어 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다음에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제 자기가 몇 살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가면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믿음의 근거에서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굳이 자기의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르신 45년 동안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방황한 45년이 어떻게 됩니까? 38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7년간의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여기 싸웠던 가나안의 이 전쟁 이걸 다 합쳐서 45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은 갈렙에게 어떤 기간이죠? 그냥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죽어나갔던 수많은 동료들을 보는 그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 죽어갔어요. 그동안에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45년을 이 갈렙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45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바로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45년 동안 갈렙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 45년을 계속 그 마음속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지내는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그리고 건너와서 또 7년 동안 아주 피비린 나는 그런 가나안 전쟁이 막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불만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곁을 떠나고 자,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이 갈렙은요 한 번도 이 말씀을 잊지를 않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맨 마지막 뒷부분에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좋은 말 같지만 이걸 하나님의 믿음의 말로 믿음의 인내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생존하신 게 한 거지만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이 45년 이 기간들 내가 이 45년을 진짜 끔찍하게 보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 말씀 하나 괜히 들어가지고 이 45년을 얼마나 끔찍한 그런 시간들이겠어요. 수많은 동료들이 하나씩 둘씩 그냥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또 와서도 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얼마나 피비린 나라는 그런 전쟁을 벌였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진절머리 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끔찍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엄청난 인내의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갈렙만큼 산 사람은 이 아침에는 없어요. 그죠? 갈렙보다 다 동생이에요. 85세시니까. 이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를 바래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끔찍한 세월. 이 45년을 이 무용담을 이야기하면 뭐 끝도 없겠죠. 그 기간을 하나도 변치 않고 인내했던 그 왕성한 40년 전에 40세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85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인내했던 그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을 보면 진짜로 남이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막 죽어나가고 피비린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자, 그런데도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돌아보면 그 기간을 돌아보면은 참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은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어려운 기간을 살아내게 하셨어요. 예,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갈렙은요 그냥 단순하게 생존한 게 아니에요. 85세 노인이 내 힘이 뭐라고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니 저는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꾸준히 자신을 관리를 했을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을 거야. 이 사명 끝나기 전에는 이게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까 내 인생 끝나지 않아. 그러면서 아마 틀림없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죠? 자기 몸을 철저하게 관리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그 갈렙이 차지하려 했던 이 유다 땅을 가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85세 노인네가 왜 여길? 예,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끝까지 관리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도 건강해야 이루죠. 그렇죠? 예, 건강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슨 뭐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죠? 예,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85세 정도 되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아무리 젊을 때 대단하던 사람도 다 이제는 내가 못하는구나 다 내려놓기 마련인데 갈렙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나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그만큼 치열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관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약속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인내의 그 세월, 그리고 그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갖춰서 가꾸고서 85세까지도 내 힘이 여전히 하나님 주신 그런 힘이 난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 갈렙을 보다가 너무 당차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웬만하면은 형씨 내가 다 아는데 이제는 좀 내려놓고 후배들한테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너나 나나 이제 다 늙었다. 뭐 이래야 맞는 건데 이 갈렙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같은 동료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할렐루야. 그냥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을 올라가서 당당하게 싸워서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이 요단강 서편 지역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고는 하지만 이거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달려가지고 여기 무슨 깃발 하나 딱 꽂고 여기 내 땅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힘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받고 올라가서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사명이 끝나기까지 우린 그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불러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힘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갈렙과 같이 우리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